어제는 우리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으며 그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정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삶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답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충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7절부터 8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12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신에게 져서 하는 말에 주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났던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육의 소욕에 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육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영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이 육의 소욕을 따르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된다면 또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지요. 습관이 되어 있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없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 진 것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잘 살아보기 위한 많은 세미나도 있고요. 많은 책들도 있고요. 서로 다른 관점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크리스찬은 이런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크리스찬의 삶을 잘 살아보고자 하는 것 중에 우리들도 흔히 하는 것이지만 세 가지의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곤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어떤 것인가 하면 어떤 룰, 규칙에 따라서 크리스찬의 삶을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룰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건대 이런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데에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규칙을 지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고 그 결과 규칙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생각될 때에는 우리는 다시 나는 별 수 없어 하는 그런 정죄의식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바람직한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크리스찬의 삶을 어떤 공식에 의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컨대 이런 것이죠. 응답받는 기도의 세 가지 비결,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위한 네 가지 열쇠,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네 가지 하는 것과 같은 공식을 만들어서 그 공식대로 살면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점에 가서 보면 여러분 사실 이런 류의 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성도님들께서 아주 좋아하세요. 왜 그렇죠? 무엇인가 잘 살 수 있는 키를 쥐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죠? 우리의 초점이 그 공식에 묶여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우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일부의 크리스찬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경험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깊이 감동을 받고 삶이 변한 것 같은 그런 감정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추구하는 삶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감정적인 경험은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추구하고 그 경험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감정적으로 아주 기복이 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경험을 했으면은 막 업됐다가 그렇지 못하면 다운됐다가 그뿐만 아니라 경험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크리스찬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는 무엇인가에 매이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답게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건대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막 해보겠다고 발버둥 칠 때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나를 온전히 의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도록 다 맡기고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시편 37편 5절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맡기면 쉬게 해주시고 맡기면 이루시는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성도님 여러분 맡기면 쉬게 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 모든 것 내가 부둥켜 안고 우리가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맡긴다고 하는 일이 생각처럼 잘 되지를 않아요. 쉽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맡겨야 한다 하는 이런 동일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도 잘 맡기지 못하고 사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해 주신 일이 있잖아요.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많이 듣지요.
성령 충만해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해질까? 우리는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늘 있게 되곤 하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오늘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요, 다른 책에 잘 나오지 않는 한 단어가 유독 되풀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요한일서 3장 그리고 6장 요한일서 1장 3절, 6절 그리고 7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귐이라는 단어 가운데 성령 충만의 비결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늘 하며 지냅니다. 그러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사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점검하곤 하지요. 여러분, 이 사귄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누군가하고 사귄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서로는 깊이 대화합니다. 마음을 나누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모든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령님과 그렇게 사귀고 계십니까? 성령님과 그런 사귐이 있으십니까? 깊이 대화하고요, 마음을 열어놓고요, 그분을 사모하면서 모든 초점이 그분에게 맞추어져 있는 그런 삶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교회에서는 언제나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교회에서 늘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 그리고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이 뻔해 보이는데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드시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해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진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에게는 인도하시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된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죠? 예수님이야말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 세상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에 그분께 인도되어서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나로서는 어떻게 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길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곤 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사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문제를 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에는 그 문제를 푸는 원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원리가 무엇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그 어려운 삶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열쇠인 것이죠. 그게 원리예요. 내 육이 시키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참 잘 못해요. 아무리 같은 말씀이 되풀이되어도 내 문제는 내가 가장 잘 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도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답대로 되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문제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 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가능한 것이죠. 내 문제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늘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마는 크리스찬은 함의 삶이 아니라 됨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크리스찬은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되어보려고 온갖 힘을 다 쓰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온 힘을 다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는 삶,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루는 삶하고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셔서 살게 되는 삶하고 어느 것이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셔서 사는 삶이 더 좋지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를 잘 알고 그렇게 되게 해주시는 것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애쓰고 수고해서 그것을 이루어 보면 참 재미있잖아요. 참 좋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 삶을 살았더니 내가 소망하고 바랬던 것을, 아니 그 이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기쁨, 그 재미는 정말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우리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실까 막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것들을 다 떠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데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의 특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맨 먼저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잖아요. 크리스찬만이 갖는 특권이에요. 인류 역사상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불렀던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생각할수록 복 중에 복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다 하면 맨 먼저 나오는 게 아버지 하고 부르시잖아요. 예, 그렇게 아버지 하고 부를 때면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특권을 누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 가득 차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이죠? 그것이 16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님이 내 증인이시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확신 가운데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은 로마서가 주어졌던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양자 제도가 아주 성행하고 있었고
양자를 삼을 때에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했던 것. 그래서 증인이 되어서 보증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17절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특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후사란 상속을 받을 자다 하는 것을 아시죠? 자녀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후사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기업이란 어떤 것입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의 육체도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 질병과 고통과 슬픔, 그리고 미움과 어두움이 없고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께로 받아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기업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마지막에서 참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을 필수로 알고 이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14절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다. 나는 또 졌구나 라고 하는 패배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늘 무엇인가에 묶여 있는 것만 같고 나는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하는 패배의식 가운데서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만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고 생각되면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 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의 삶,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에 결코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패배의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의 삶은 패배의식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이 공식을 마음에 새기시며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서 패배의식으로부터 자유한 참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